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대부분의 글은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앞의 내용만 보아도 뒤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시험이나 영어시험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하면 뒤의 내용을 읽지 말고 접속사만 보고 유추해 답을 고르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접속사는 앞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러나 등의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은 세상 사람들 또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오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지만 정작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또는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을 위해 데이트 코스를 짠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반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정성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변했다고 하며 서운해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상대방에게 해주며 배려한다고 착각합니다. 함께 모일 때 힘을 얻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며 다른 성도들을 만납니다. 반대로 집에 혼자 있음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며 최대한 연락을 자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서 결국 자신의 경험과 기준 또는 교회에서 정해준 방법으로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황금률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반응에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이 한 어떤 행동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신 성령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봉사와 헌신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돈, 건강, 명예, 직분 등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헌신과 물질을 드린 것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해하며 삐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앞서 나왔던 구하고 찾으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돈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돈, 즉 자신의 욕망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신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망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로는 성경적 믿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경적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의 초기 때는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들어주시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 본성을 따르는 우리의 욕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과 욕망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으로 바꾸시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어떨 때 판단해야 하는지 판단하면 안 되는지라는 예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인간의 한계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는 판단하면 안 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따르면 이 말씀은 너희가 행위로 판단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행위로 판단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로 판단하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은혜로 판단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은 행위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는 은혜로 덮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악한 옛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보아야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악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긍휼함으로 그 사람의 죄는 판단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더 앞으로 가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전체의 문맥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세상은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세상은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악한 우리의 반응에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소유, 능력 등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를 보면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과 연결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참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아직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할 만큼 나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관계는 어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사랑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율법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합니다. 구원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점점 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혼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 역시 혼자서만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색하다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적대적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한 적이 없었다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삶이 바로 저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애통해 할 때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찾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밑바닥을 볼 때까지 괴롭히는 원수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황금률로 불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